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정치, 군사, 또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왕을 좀 주세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후회하지 말으라 하고는 왕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로서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얼마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한 청년쯤 되었을 때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이 터지게 됐어요. 전쟁. 근데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올라 말하면 목회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한테 혼 좀 나거라 좀 이렇게 내놔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19절부터 4장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졌어요. 그래서 4,000명의 희생자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도 높게 또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2차 때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하고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성전 안에 기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머물러 계신 처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은 하나님 보는 건 특별한 경우에는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실제 내려오셔서 현해하신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머물러 계신 처소가 뭐였냐면 법궤였습니다. 언약궤. 지성산에 들어있는 언약궤인데 거기 두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고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 법궤인데 그 법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 중요한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그런 불상사도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어이구 지금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요? 그리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요? 하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자, 한 집안에 아들 둘이 죽었어요. 법궤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영적 최고 지도자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들 죽었대요. 법궤 빼앗겼대요. 시아버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마침 그때 배가 빵빵해가지고 해산할 날이 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래가지고 그만이야 해산이 좀 조기 출산이 되고 말았어요. 아기가 막 나와. 근데 이 너무나도 그 출산 과정이 어려웠던가 봐요. 이 며느리가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면서 애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동네 여인들이 아이고 괜찮아 걱정하지 뭐 애기 나왔어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고 애기 이뻐요 아들의 딸이요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너무 충격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남편 돌아가셨지, 시숙 돌아가셨지, 벗게 빼앗겼지, 이스라엘 민족은 분리산 당해가지고 3만 4천 명이 죽었지. 그래 충격받아가지고 죽어가니까는 애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가면 애기한테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애기 이름 하나 지어줄게요 하고는 죽어가면서 애기 이름 하나 지었네. 그 애기 이름이 따라합시다. 이가봇. 한 번 더 할까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라의 정세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내린 판단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없다. 이거는 끔찍한 판단입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영광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앞으로는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맥락에서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던 것이 이가봇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요새 이 세대의 영성을 바라본다거나 또 나라 민족을 바라본다면 한 여인의 판단하고 비슷한 판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요새는 좀 두려워요. 여러분도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조금 걱정을 해보자. 거룩한 걱정입니다. 첫째는 제가 무슨 염려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한테 뺏기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누구한테든지 뺏기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시는 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버려볼까 걱정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교회들 나는 이게 염려가 된다고 말이에요. 또 염려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떨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세워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러다가 한국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을까. 어디로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발 옮기지만 말아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떠나가는 가정, 하나님이 떠나가는 사업장,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나라 민족이 된다면 영광이 없는 이가봇의 현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염려가 돼요. 하나님 버리면 어떨까? 하나님 촛대로 옮기시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영광이 없는 공동체들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염려가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이가봇의 역사는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을 두려워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이가봇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왜 이가봇을 들어야 해야 되냐면은 이가봇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해요.
여러분들 참혹한 현실들을 보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죠? 가끔 가다가 그 참혹한 현장들 TV 중계를 통해서나 실제로 보기도 하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근데 이가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며느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으로 표현됐는데, 실제로 이가봇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나라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나라 민족이 된 결과가 뭐였냐면 짓밟히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절 말씀 봤더니 4,000명이 죽었어요.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3만 명이 죽게 돼요.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한테 나라가 짓밟혀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역사는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짓밟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일본하고 지금. 옛날에는 일본들이 사람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짓밟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경제로 짓밟아보려고 지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호락호락 안 먹혀 들어가. 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됐어요. 지금 세계 10위권이다 보니까 말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당해볼래? 하고는 지금 아베가 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1919년도에는 독립운동이 실패로 끝났지만 100년 딱 지난 올해는 우리는 안 진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여기도 지금 또 짓밟혀요. 어떻게 짓밟힌지는 그건 처참해요. 우리 교인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어르신분이 한 분 계세요. 몸이 아주 안 좋으심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저 멀리 김제서 오신 성도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일제시대를 체험을 했대요. 일본 일자만 떠도 치가 떨린대. 그때 짓밟히고 힘들게 수탈당했던 그런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 직접 당해놓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가봇이 되면 짓밟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짓밟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는 성전을 누가 짓밟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영광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이방 사람들 와가지고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였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따라합시다. 짓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짓밟힐까 두려워요. 한국 교계가 짓밟힐까 두려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짓밟힐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지만 이 세상은 법받고 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이 짓밟힐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짓밟히는 역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래서 이가봇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유린당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또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법궤를 빼앗긴 충격적인 일을 만나요. 다시 한번 저 좀 봐봐요. 나는 이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게 법궤라 합시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메시지 전달하시려고 내놓으실 때가 있어요. 또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직접 내려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직접 가서 만나. 그리고 용서 받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죄가 다 사라져. 그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장소가 법궤라고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세상의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에 이것을 11절 또 19절 말씀 보니까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쓰러지는 것을 떨어진 걸 막으려고 잡았다가 즉사한 적도 있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이 법궤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가봇 떠나가 버리시니까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세상에 그 중요한 법궤가 말이에요. 블레셋 이방인들이 자기들 장난감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유린이라고 그래. 비참하지 않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유린당한다 그 말이에요. 요새 교회들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무서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너희들 해버려요. 이제는. 옛날에는 교회가 뭐라고 그러게 되면요 듣기라도 했어요. 요새는 교회 유린당하고 있어요. 왜? 하도 요새는 인터넷 매체가 발달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사건 터져 저 교회에서 사건 터져 맨날 싸워 돈 욕심 부려 뭐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너희들 발등상에 때만큼도 못 얘기되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생각하니까 저는 우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라통이 터지기도 한다.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나 이 나라 이 민족이나 어떤 대외 세력들을 통해서 유린당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유린당하지 맙시다. 또 하나 있어요. 이가봇이 되는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4,000명, 3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가 죽었어요. 또 한 가정을 들여다봤더니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분질러 죽어졌어요. 그 사람은 최고의 목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죽었네. 두 아들 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또 며느리가 아기 낳다 또 죽어버렸어요. 죽음. 교회적으로나 교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공동체 안에서나 어떤 형태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고 뭐 찬양된 어제 저녁에 나와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또 연습하신 가운데 오늘 또 찬양도 하시고 여러분들 신앙 건축 선교도 한 주간 동안 와 정말 대단해요. 그 사회 가는 모습 보면 왜 하나요? 기도 생활을 왜 합니까? 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어서 쓰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됐건 나라 민족의 공동체가 됐건 한 가정의 공동체가 됐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살자 이 말이에요. 살자.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가봇을 두려워하라. 영광이 떠난 것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원인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바라볼 때 김익신 목사가 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으면서 아기를 낳는 가운데 이름을 지어준 것이 이가봇이었는데 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를 보게 되면 자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제발 좀 우리 눈 좀 뜨고 살게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3절 4절에서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도 거의 비슷한데 첫째는 법궤를 말이에요.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1차 실패를 했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속없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부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 밑에는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정신을 못 차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장로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법계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법계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렀다고 말이에요. 더 많이 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 시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가봇이 될까 정신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 절대로 내 멋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결코 앞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헷갈릴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돼? 주일 지키는 목회 방법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우리 교회 다르고 타 교회 달라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주일 성수는 잘 들어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2000년부터 내려오는 그 방법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다 달라졌어요. 주일날 사 먹어도 괜찮다는 교회도 있어요. 영화 보러 가도 괜찮아요. 놀러 가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 성수가 됐건 11조가 됐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진리가 변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다양하게 나와요. 자, 좀 제가 오늘 강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북일교회 안에 진짜 한국교회 안에 이가봇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설하게 되면 아멘하는 교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보이는 뜻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악은 더 힘차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야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 생활도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지 않을 수 없고 그 역할을 감당 잘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방법이나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아까 봤던 3절 4절 말씀 봤더니 이 장로들이 헛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은 다른 것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법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3절 한번 봐봐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이게 정말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이 법궤라고 하는 상자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가봇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이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때로는 담임 목사 자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지위가 직분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봐봐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실황건축 선교단 아침에 기도해주고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제 부랴부랴 또 오고 있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김없이 그 방송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느 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송을 탄다는 게 방송을.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악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예요? 당회장이란 그 자리, 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나는 그래서 두렵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정치가, 때로는 어떤 지위가, 때로는 어떤 권력이, 때로는 어떤 물질이, 때로는 어떤 공동체가, 때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가봇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 떠나가 버린다.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가봇이 아니라 정반대하는다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 보니까 아니 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가 봐요. 3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따라할까요? 어찌하여?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하나님 원망할 때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 사람들에 지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게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가봇이 되고 말았다. 우리 회개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가봇의 역사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죄악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가봇을 만드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참한 상황 만들지 말아요. 참혹한 상황이 돼서 짓밟히거나 유린당하거나 죽음을 만나지 말자. 그게 된 원인은 바로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이가봇을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정신 못 차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장로들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시한 모습이 나왔고 회개하기는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원망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 엘리 제사장부터 그랬으니 밑에 있는 장로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혜성 같은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젊은 청년 때요. 그 상황을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이제는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받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한번 봐봐요. 오늘 우리가 이 역할 하자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게 되면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여러 가지 모든 나쁜 다 제해버려라. 회개하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모이자. 자, 5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미스바로 모여라.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금식해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회개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셨는가를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역할 감당 잘하는 북일교회가 되길 바라겠고, 이런 역할 감당 잘하는 이 김희신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신 좀 차리자, 그 말이에요. 이가봇이라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이름 지어줘 버린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라고 만들어버린 교회가 되고 교계가 된다면 대책 없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잠자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밑에 있던 장로들도 마찬가지 잠자는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시 해버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요, 회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했더니 결국 이가봇이 되고 말았다. 나는 말이에요,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릴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릴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일부에 마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 이가봇의 설교가 제발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차마 내가 말 못할 게 너무 많다. 왜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인지. 지금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같은 리더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속 없는 장로들 같은 리더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물들었어요. 결론 하나님께서 이가봇이라고 한 가정에 아들 하나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 그 여인을 통해서 정세를 판단하게 만들어 이름을 딱 지었는데 이가봇이라고 해라. 나는 그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는 가운데 이가봇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지 말고, 이가봇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대반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불과 몇 달 안 돼가지고 법궤를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불교가 된다면 우리 때문에 함께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전쟁에 지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답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시고 이가봇을 두려워한다면 아마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체험되는 복된 미래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역할 감당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